이사야 15장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985쪽 이사야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막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의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할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1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묵상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룻밤에 황폐할 것이라. 1절에 보면은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또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결코 우리가 그것을 다 흉내낼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 모압을 황폐하게 하시는데 하룻밤에 황폐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모압이 지금 사해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지금 밑에 부분에 있는 이 세 나라인데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이 모압이 하나님께 못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고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여기 이제 모압에 있는 그 두 개의 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평양이 망하고 서울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룻밤에 망하게 된다 하는 것. 우리들이 정말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룻밤에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문제나 미얀마 문제나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도 이런 전운이 감돌면 이것은 하룻밤에 평양도 또 서울도 황폐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사건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 한반도를 위해서 또 이 남북한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이 이 남북 간의 서로 무기 경쟁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우리 당대 우리 부모들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하는 겁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것은 한반도에 관한 경고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하룻밤에 평양 땅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서울 땅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하며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국의 기도를 드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6절에 보면은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치시면 그때는 청청한 것이 하나도 없다. 뭐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렀다. 연한 풀이 말라서 청청한 것이 하나도 없다. 푸르고 푸른 이 세상에 이 자연 속에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수독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면 이 땅에는 뭐 핵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며 연한 풀이 말라 이 한반도에 청청한 것이 푸른 풀잎 잎사귀 하나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한반도를 향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물이 마르고 우리 영적인 상태에 풀이 시들고 우리 영적인 상태에 연한 풀이 말라서 그 잎사귀 하나 청청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푸르고 푸른 그런 잎이 될 수 있도록, 청청한 풀잎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그렇게 주님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새벽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 온 백성들이,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모든 청청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부터 푸르고 푸른 영혼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과 쌓았던 것은 허무로 끝난다. 재물과 쌓았던 것은 허무로 끝난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렇게 그들이 얻은 재물, 쌓았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버드나무 시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건 국경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국경이 버드나무 시내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 국경을 건넌다는 거예요. 도피를 한다는 거죠. 수많은 난민들,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만 해도 이 6.25 전쟁의 사진들을 보면은 저 평양에서 이 피난 오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배를 타고 또 다리를 건너고 우리가 이렇게 피난 생활들을 하는 것을 능히 우리들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청청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국경을 넘게 될 것이다. 피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 한반도에서 버드나무 시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망을 한들 어디로 우리가 피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간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또 모압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한반도를 향한 경고가 우리들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 국경을 넘어서 피하는 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다 험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이 한반도에 그렇게 황폐한 땅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교회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너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마음이 편안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뒤에서 흉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맡아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질 대로 갈라진 이 땅의 이 마음들, 여론들, 당파 싸움들, 수천 년 이 갈등과 반목은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암울하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아주 피등피등 하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반의 지지밖에 못 얻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절반의 백성들은 다 지금 서로 적이 되어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나누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합할 수가 있을까? 그런 리더십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모압 땅을 멸망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 한반도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리더십,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합하는 통섭의 리더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모압처럼 하나님이 치신다. 우리들 청청한 것이 푸른 풀잎 하나 이 한반도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다 망하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서 이 한반도를 피한다고 한들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황폐한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모압을 향한 경고를, 이 한반도를 향한 경고로 우리들이 이 시간에 받아들고 남북이 위정자들부터 통곡하고 회개하며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며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십자가의 교회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 목사들부터 또 모든 장로들부터 모든 안수 집사와 권사들, 집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푸르고 푸른 영혼의 이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